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 우리 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재에서 꽂혀있는 한 권을 발견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 책인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급자족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의존의 규칙을 배워간다.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 앞에서 기도는 쉽게 사라져 버리고 만다. 단호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시련이나 시험을 당해본 사람들, 가슴 아픈 일이나 슬픈 일, 혹은 실패나 낙담, 외로움이나 차별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들의 영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깨어나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방 기도나 이 DBS 훈련을 하면 많은 오해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나 말씀 연구가 즐겁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방이 너무나 좁고 내가 골방 기도할 장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꼭 기도와 말씀 훈련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은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와 이 말씀 훈련에 대한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기도 싫고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힘써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아멘.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과 기도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새롭게 힘을 내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있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바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원래 이럴 때부터 시작해야지만, 벌써부터 눈을 감는 사람이 있는데, 당황스럽지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올 한 해 리더들을 세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마 리더가 세워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워서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쌓고 어른들이 오시면 또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도 보내주시고 있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목사님과 리더들이 준비해야죠. 또 주내원들 앞으로 예비 리더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오늘 시편 57편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대시 한번 볼까요?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대지가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상황에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면서 바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메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도는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사는 존재다. 다시 한번 성도는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사는 존재다. 오늘 본문 말씀 표를 한번 볼까요? 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그 빨간 글씨 있죠? 그게 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인 사람도 있고. 자, 57편 다 같이 한번 표 제일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네요. 이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 저는 이 믹담에서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목사님은 황금과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황금, 우리의 보배, 그리고 우리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기도와 연결시키면 기도는 황금을 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내는 열쇠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열쇠, 황금을 캐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네. 굴.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어, 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겠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재앙들, 또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 또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동굴이,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이에요?
동굴은 짐승이 사는 곳이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그죠? 동굴 생각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굴에 왜 가냐면 거기에 큰 것을 누려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굴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동굴에서 변을 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너무나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닙니다. 피하는 장소가 바로 동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잖아. 이런 데는 그 동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깊은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동물들도 있겠지, 그죠? 여기에서 또 묘사하기를 사자들이 지금 사자들이 있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깊은 동굴에 있어요. 그 동굴 사자들 옆에 좀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할까요? 자, 거기 하면 믹담이 아니고 따라할까? 알다스란 뜻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 표에 보면 알다스,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절박하고 억울하고 극한 아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 한번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까지.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조영현 선교사님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그저께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구제 사역을 위해 마트에서 물품 구입을 하던 중에 지금 조영현 선교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말했죠. 우크라이나 지금 갔어요. 그 열 몇 시간을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 저 깊은 곳에 성도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물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물품을 구입을 하던 중에 경보가 울려서 대피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경보 해제까지 2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위험 요소가 사라지거나 제거 후에 더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보는 항공 경보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내려졌는데 벨라루스 영토에서 미국의 이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킨잘 미사일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이 방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전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발전기의 굉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픔은 뒤로하고 적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제가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춥고 배고픔은 뒤로하고 적막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까요?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아멘. 저는 1절 말씀을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그 조현 선교사님이 지금 이 재앙이 지나가게 달라고, 그죠? 피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따라할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병아리를 있잖아요. 쪼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할 때 뚜뚜뚜뚜뚜뚜뚜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어미 닭들이요. 쭈쭈쭈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아리들이 그 수탉 암탉 그 품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탉 암탉은 다 알아요. 아, 독수리가 지금 자기 새끼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수탉 암탉들이 딱 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무엇을요? 그 송아지를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그 시은자. 근데 거기 아래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룹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죄소 있잖아요. 그 속죄소는 여러분 옛날에 설교했는데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속죄소, 시은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지약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가 뭔데? 너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더 이상 정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약 특공대 몇천 명이 지금 특공대원들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몇천 명, 거의 2천 명 가량 되는 이 특공대원,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 피해서 지금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억눌림 가운데, 그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어떨 때가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이 말이 안 들을 때? 좀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질 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누가 나에게 비방할 때, 함부로 나에게 비방할 때가 힘들더라고요. 나에게 함부로 할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3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 하는 자가 분명히 삼키려는 자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일 수도, 마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나를 함부로 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날카로운 칼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비방을 들으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뜻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거잖아. 뒤에서 호박씩 가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방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으셨죠. 그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뛰어내려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방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비방을 믿음으로 받으면 실제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자, 우리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자,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압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 이 문제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주의 영광, 성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볼 때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 너무나 억울해 다윗은 지금.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온 겨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당에 있는 그 눈을 다 밖에서 치우잖아요. 그럼 밖에 논에 이제 거기다 치우면 꼬랑이 있어, 이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끄럼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쌓여 있으면 이렇게 미끄럼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파는 줄 알아요?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 이 밑으로 뭐가 지나가요? 꼬락, 그 냄새 나는 물이 지나가. 꼬락, 이랑이에요. 꼬락.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 여기 한 점을 파요. 그러면 여기 한 점을 파면 쏙 들어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해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해. 너무나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근데 바로 그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판, 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수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바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그 억울함과 그 비방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바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바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굳건하게 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환경에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지금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퍼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깨는 거예요. 비퍼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새벽은, 목사님은 여러분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 골방 기도니까, 그죠? 다시 한번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기며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할지라도 나는 믿음에 굳게 서리라. 새벽에 마음을 확정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살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너희가 선택하라. 내가 염려하면서 불안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여러분 눈 잡아보세요. 눈 한번 여기 잡아보세요. 여기 눈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눈을 잡아 당기는 거,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예? 까는 거예요. 눈 까는. 이게 바로 원어에 보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면 눈을 후려 까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을 까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까. 이게 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새벽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잖아. 잠을 많이 자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잠이 아깝지 않나요? 너무나 많이 자면? 아깝지 않아요? 하루에 성인들이, 우리나라 성인이 7시간 평균 잠이 하루에 얼마나 자는 줄 알아요? 7시간 49분. 학생들은 8시간, 9시간 잠을 자야 한대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잠을 적게 잔대요. 잠을 푹 자줘야 하거든. 그러나 9시간 이상 자면, 9시간 이상, 특히 10시간 이상 자면 내 생체 리듬이 깨진대요. 10시간 이상 자면 안 돼요. 평생이, 여러분, 인간이 몇 년 동안 잠을 자는 줄 알아요? 계산해 보니까 평생에 30년 동안 잠을 잔대요. 평생이, 여러분. 우리는 3분의 1, 어떻게 보면 반 있잖아요. 5분의 1을 바로 자면, 우리 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을 적당히 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 어떤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픔과 고통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둠을 깨워야 돼요. 이 아픈 상처에서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살 거예요?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바로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니까 탄식과 아픔으로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낙심해 있고 울고 과거의 상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여러분 하늘 위에 가장 높이 들리신 분이 누구예요? 주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세계를 다 덮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바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 아픔과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절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3, 4절에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알 수 있죠. 또 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7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또 8절에 다른 사람을 깨우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기도할 때.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 57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유익을 알며 골방 기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거나 게으른가? 두 번째 대지. 왜 기도하지 않거나 게으른가? 왜 기도하지 않거나 게으르죠? 첫 번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있잖아요, 믿음의 표지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지이다. 기도는 믿음의 표지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카톡으로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알아요.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집에 가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뭐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학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문제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문제라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 아빠 되심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걸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감싸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이 세상과 우주를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저는 어제도 준수, 은수에게 말했지만, 야, 준수, 너희들 있잖아. 저기 보면 자전거가 있는데 저 자전거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 자전거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목사님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돈이 조금 있고, 또 친구 목사 사모가 그 타는 자전거였는데 안 탄다고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냥. 근데 저는 키가 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은수, 준수야, 네가 한번 타봐라. 그런데 안 탄다는 거예요. 어제 은수가 하는 말이, 아빠 한번 맛보면 계속 타고 싶으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자전거. 그 자전거가 그 새 거가 210만 원인데,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타봐라,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요. 자식들이 자전거 좋은 거 타고 한번 타고 타면서 좀 즐기면서 동부간선도 달리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좀 탔으면 하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의 상속권을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빠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목사님이 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는 것은 복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돌아와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중에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줘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버지 이제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나에게 재산, 나에게 줄 재산 저에게 주세요. 아빠 간섭이 이제 싫어요. 아빠 없어도 이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이제 떵떵거리며 이제 차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그러면서 12절에 아버지가 그냥 나눠줍니다. 그 살림을 나눠줘요.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그러니까 돈 많다고 뭐예요? 막 한강에 막 뿌리는 거 돈을. 그럼 미친 사람 있잖아. 한강에 막 뿌리는 사람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 뭐 아파트에서 막 뿌리는 사람 있잖아. 그죠? 막 10,000원짜리. 막 뿌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낭비하다는 것은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상태.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비참한 거예요. 17절. 그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고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이거 뭐야? 코너에 몰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바로 감사한 것은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아빠가 계시는구나.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시작. 나의 아버지는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 18절 아버지 앞에 가면 얘기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지금 그 20절에 드디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저 먼 마을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향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첫 번째 단어 아버지가 따라할까요? 보고 계십니다. 따라할까? 보고.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껴안고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들이라 생각하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빠의 아들이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 내 아들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송아지를 잡아 또 송아지를
그러면서 따라할까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문제는 뭐야? 첫째 아들이야.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사칠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문제야. 그죠? 분노. 첫째 아들은 막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저씨로 느끼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 지치고 짜증나고 감사가 없고 순종함이 없고 분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동생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분노, 목사님에 대한 분노, 친구에 대한 분노.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지금. 누가요? 첫째 아들이. 저 내 동생 둘째는 돈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써가지고 다 그렇게 살다가 거지꼴로 왔는데 아빠가 그걸 받아줘? 이 첫째 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액션과 침묵.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밤에 여기서 7시부터 8시까지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목사님도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지 않고, 왜 부흥되지 않고, 왜? 그래서 솔직히 아빠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 탕자는 둘째 아들도 탕자였지만 바로 첫째 아들의 탕자, 그리고 제가 탕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끊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극한 아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그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한번 우리 85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돌아가야 돼. 우리가 첫째 아들이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5번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한 주 보혈이 종기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치근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힘을 바치는 아버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항상 보고 계셨어요. 잘 왔다. 내 품을 떠나 얼마나 힘들었니. 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숫송아지의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생이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원하셔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라.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니 내 죄는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아버지 아버지 외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우리 아버지를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깊게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요, 우리가 둘째 아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으면 우리 자신이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 품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실무신가 알면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떡을 떼며 남은 인생을 복되하는 자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 멀리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 아빠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며 아무 말 없이 멀리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며 아무 말 없이 액션만 취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액션을 취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인생이 뒤바뀐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며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남은 인생을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입을 맞추시며 우리를 껴안으시며 그래 잘 왔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확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10년과 가정과 자녀이와 주영광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기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